신약성경 162쪽에 있는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웅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전에 아버지 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 머리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서만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한번 더욱더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때보다 더욱더 경건하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핏방울이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이 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얼마나 우리도 어떤 좋은 날을 잡아놓고도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나 인성이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이죠. 이 생살에 못을 받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그 고통과 수치와 이런 걸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기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항상 주님을 묵상하지만 이 시기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이번에는 사순절이 벌써 시작됐구나. 3월 5일부터 우리가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 이제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또 종료주일이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더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우리도 져야 된다. 근데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내 안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십자가를 지며 지어야 된다. 그 대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도 임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인물 중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나중에 네 번째에서는 또 이렇게 맹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9장의 전체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체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사고나 부상에 의해서 질병이 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맹인 이 자체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보는 것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또 불쌍하죠. 부모가 이 자식을 볼 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자식이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뭐가 잘못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 죄를 생각하게 되면서도 신세 한탄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자기 몸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어요. 나는 어떤 부모한테 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이쁘게 코도 오똑하고 키도 크고 눈도 또랑또랑하고 이렇게 나는 태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가정에 합당하게 주시면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는 거. 그것도 참 태어난 아기도 때로는 내가 왜 여기 태어났을까?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식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자식을 더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재력도 있고 이런 데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내 품에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맹인으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을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의 대가를 자식이 치르게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왜 이가 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의 삶에 대한 보상 혹은 대가를 아들이 받게 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라고 하는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자식도 하나님 아버지, 내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예요. 죄의 관계도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내 자식이 치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안 믿거나 내 남편이나 내 주위 사람이 안 믿는 건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농담 삼아 그러죠. 전달하고 우리 마누라 잘 믿어요. 난 갈 때 우리 마누라 치마끈만 붙들면 돼요. 농담 삼아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1대1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1대1의 관계인데 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할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거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렇지? 누구로 인해서 내가 죄의 대가를 바른다.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에 너네들은 구약 시대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죄는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나오는 1대1의 관계고 모든 죄도 1대1의 관계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앞으로 이 속담은 너희들 쓰지 말아라. 쓰지 못한다.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나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식이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줄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내가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아들도 예수 믿고 모든 걸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이 아들 기도가 참으로써 이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할 때 제사함 받는 거지 부모가 자꾸 건면하고 권고한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이 자식이 입술로서 고백할 때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말씀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맹인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캄캄한 어둠에 갇혀 지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천사장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이룬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구상으로 그 마귀 세력들을 내보냈죠. 내보내가지고 내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우린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맹인이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맹인과 똑같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고침을 받고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처음으로 열어보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세상의 환경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을 상징하며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면서부터 맹인같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헤매며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으로 끝나버리는 비참한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사는 것은 육적인 삶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는 영원한 어둠으로 끝나버리는 처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원한 광명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었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들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줬어요.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게 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진흙을 발랐는데 어떻게 이게 눈이 떠졌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고루 겸비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고침받은 맹인을 본 유대인들은 정말 그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 사람 맹인이야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뛰어다니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 맹인이 저 사람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볼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 맹인이 진짜 맹인이었는지 그의 아버지를 불러서 확인했어요. 얘 원래 이렇게 세상을 보고 맹인이 아니었는데 당신들이 거짓말 시켰던 거 아니냐? 그리고 확인했어요. 평소에 맹인인 척하면서 연기를 하며 살았던 거 아닌지 추궁하는 일들을 그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진짜 맹인이었던 것을 기초 사실조차 의심하면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그 맹인에게 또 요구하기를 너를 치료해 준 사람이 어디 있냐? 너를 누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냐? 당장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맹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했는데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내가 그분과 유대인들과 나와 3자 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내 눈이 지금까지도 내가 장님으로 살았는데 이거를 고쳐주신 분은 내가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네가 맹인이었던 주제에 네가 유대인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우리 유대인들을 네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에 전개되다가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이 이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가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 맹인이었던 네가 나 예수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 눈을 못 뜨게 해주셨을 텐데 내 눈을 뜬 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쫓김을 받은 맹인이 예수님과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에 예수님은 맹인을 다시 만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나를 믿냐?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으로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다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쫙 나오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어려움 당하는 거, 인간의 고통 당하는 거 그것도 체휼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혼자 여자의 몸으로 혼자 아기를 낳다는 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지만 나는 성령님이 마리아 속에 태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 속에 주셔갖고 10달이 됐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우리는 그거를 기독교인으로서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자를 직역하면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맹인이 그리스도인을 나는 믿을 수 있느냐 이거를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서 사람을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조건 기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영적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으니까 예전에 내가 즐기던 거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에 이른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믿게 해달라는 우리 그런 영역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종이에요. 천국에서 쿠데타를 벌여서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거기서 쿠데타를 벌여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쫓겨난 게 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지구상에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이런 존재였는데 너는 지금 눈을 보지 못했던 상황은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 있었던 상황이다. 너는 이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고 넌 눈이 밝게 한 것이 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거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 그랬죠. 아무리 자식이 정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의 죄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식이 회개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 자도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이 죄가 무엇이라는 거 알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죄는 내가 입술로서 고백할 때, 내 구원도 내가 입술로서 고백할 때, 그래서 영적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입술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도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서 그 사람이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거 잘못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제부터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할 때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권면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만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화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또 모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걸 떨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신앙은 전부 다 가짜예요. 항상 제가 설교하다가 예화를 드는 것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정말 신실하고 저분 보면은 진짜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밖에 나오면은 돌뿌리 보면은 그냥 발로 칙칙 타고 다니고 침도 칙칙 뱉고 정말 덕이 안 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나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짜 가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 눈을 밝게 해주신 분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눈이 맹인이 됐을 때 부모 따라서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좋은 약은 또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눈은 맹인이라 나는 맹인이구나. 거기에 내가 눌려서 그냥 살았어야 되는데 이 눈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의 눈을 고쳐준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인자를 믿느냐 이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여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한 것은 선생님 같은 단순한 존칭이에요. 근데 내가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고자 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제발 나한테도 그분을 알려주세요. 그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답변이죠. 맞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인사를 하고 너무 기쁘니까. 많은 자들 중에서 맹인이 그 사람 하나였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빛도 못 보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만남으로써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 그건 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맹인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눈앞에 있고 이게 두 번째 만남이죠. 첫 번째는 실로암에 가서
이거 흙을 뭉개주시면서 흘러가서 씻으라니까 첫 번째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인데도 예수님이 인자이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렇지만 평생 처음 세상을 보게 된 정신없는 상황이라 경황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대답은 참으로 신실한 진실된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또 물으시죠.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지금 너랑 나랑 말하는 게 내가 기야, 내가 예수야,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고 마주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인자니라. 이러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맹인은 즉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확신 있게 대답했죠. 주여라는 호칭은 단 한 분의 주인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주여라는 호칭이지만 앞에서 주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주여는 선생님의 그런 칭호였지만 지금의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말하는 이 말의 자체가 이렇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움 주시는 선생님, 그런 정도였죠. 눈을 고쳐줬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을 들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은 없을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주인이 되시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내가 갈 때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맹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만남에서는 그가 그저 눈에 진흙을 발라준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듣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바를 이루면 거기에 안주하는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요. 아우 저분은 진짜 훌륭하죠. 이랬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은 잊어버려요. 그런 마음이 커져서 더 이상 간절함이나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람은 그렇게 교만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구해준 사람한테 처음에는 우리 아들만 살아난다면은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랬다가도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막 예를 들어 나 저분한테 1억을 줘야지 생각했다가 살아나고 나서는 1,000만 원만 줄까? 얘가 살 운명이니까 살았겠지.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더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내 자랑이 되고 권력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 내가 이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죠. 맨 처음에는 조금 재산이 축적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이러다가 11조도 다 잘 드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지 않을까. 여기서 무슨 돈도 떼야지, 뭐도 빼야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내가 잘해서 됐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만남은 표면적인 신앙이 우리가 내면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는 성숙된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갔다고 다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적으로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았고 그 감사하게 되고 이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도 2차적인 만남에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임을 명명백백하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애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 찬양을 듣는데 뭐야? 장미꽃은 이쁘니까 이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장미꽃의 가시한테도 감사하다는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시니까 그때 수원역 고가도로를 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몰랐구나. 우리는 입에 달콤한 것만 좋아했고 나한테 완성품만 갖다 준 것만 좋아했는데 이 장미꽃 가시 이걸 통해서도 내가 장미꽃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찬양에 지금도 그 찬양만 들으면은 울컥울컥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라. 전 그 말이 정말 못마땅했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대답이 없으시죠. 말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절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섰을까? 나도 수박 걸타기로 1차적인 만남으로 주님 앞에 간 거지 2차적인 내 내면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진실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장미꽃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반발하는 바리새인들이 입을 닫게 만드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인정했더라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했더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를 했음에도 이들이 진실된 고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너희들이 참회를 했더라면 회개를 했더라면 참 진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올 자들이었을 텐데 그게 안타깝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의 대부분 인생은 불행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참 비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걸 고칠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우리가 맹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이런 거 다 눈으로 보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영적인 맹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광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1차 만남을 또 이루시고 예수님과의 1대1 대화를 주고받으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이다.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2차적인 만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